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거 온풍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을 성화시키는, 정화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이 가장 중요하죠. 유대교에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시행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곳, 그래서 죄의 용서와 해방을 경험하는 자리, 거기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제사 드리는 그 성전, 그 지역이 아니라 그 밖이죠. 이방인의 뜰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역에 이렇게 매매하는 곳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바라보는 예수님 모습 중에 가장 과격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게 무엇인가? 그게 진리를 왜곡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악한 모습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는 뭐죠?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은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왜곡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바른 길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 거짓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본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실수는 예수님이 관용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일곱 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가운데 우리가 많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말 때문에 실수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사람 보기 싫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면 70번씩이라도 7번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수할 것을 다 아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런 범죄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70번씩이나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우상숭배하는 것, 진리를 왜곡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같이 성전에서 성전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주님께서 내보이시는 것은 이게 진리를 왜곡하는 것, 하나님을 왜곡하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화내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막 부응하기 시작하는데 이 거짓을 행하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다음에 일부분은 다 자기가 이렇게 챙겨놓고 일부분만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죠. 그 믿음의 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모방범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로는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말하고 아주 적은 부분을 드리고 자기 것은 다 뒤에다 이렇게 챙겨놓는 이 위선적인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 저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예루살렘 방문하거든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돈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제물을 파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에 이렇게 짐승 파는 거, 돈 바꾸는 그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저 돈 바꾸는 거, 재물을 사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상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짐승도 팔아야 되고 돈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뭐냐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였다는 말씀이죠.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그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하는 곳인데, 당시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성전 제도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 그 자체보다는 이 자체가 의무조항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보다 형식적인 드림이 우선시 되는 경향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거기 있는 몇몇 사람들 내쫓으시고, 그리고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것들을 경고한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날 다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행위를 나타내신 것이죠. 재물을 사고 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었다는 거예요. 형식이 더 우선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죠. 이 11조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어느 생인가 갑자기 11조가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드리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인데, 어느새 이게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바뀐 거,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 구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형제간의 우애를 기피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미풍양속인데, 여러분, 이 구정에 이혼율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족이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시간으로 분명히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진짜는 거기에 편견과 다툼과 원망이 있어서 가족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이 지나면 이혼을
결심하는 가족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원하는 것, 본래 만들어진 의미와는 관계없이 다른 것들이 우선시 된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날인데, 그런 진실한 의미들은 사라지고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게 된 거죠. 그 진정한 경건의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이 성전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경건의 태도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형식에 얽매여져서 그저 소 끌고 가서 양 데리고 가서 피 흘려 제사 드리면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헌금, 주일날 와서 드리는 그 많은 헌금들, 그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냥 그것이 형식이 되어서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의무로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지라도 시간이 지남으로 형식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경건의 참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레위기서에 많은 제사법을 주시잖아요.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거 다 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제사의 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틀만 남고 참된 경건이 사라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11조 내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이 짐승에 태우는 그 향기, 내가 그것을 역겨워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제사의 형식은 있는데 그 마음이 담겨지지 않을 때 그것이 참된 경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이후에 14절에 보면 주님이 성전에서 이 과격한 행동을 한 후에 그 성전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나아오니까 이제 고쳐주십니다. 회복해 주시죠.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곳임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곳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5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합니다. 특히 성전에서 있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고 노래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들과 이 세관들은, 서기관들은 더욱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빨리, 이 어린아이들보다 더 빨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현대 유대인들도 참된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려요. 그래서 메시아를 특별히 오기를 기대하는 절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주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백 명이 넘어요. 한 1000명은 넘는 것 같은데, 아주 젊은 아이들이, 20대 30대 아이들이 다 어깨 동무를 하고 둥그렇게 돌아서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그들이 진짜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고,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직분은 갖게 되는데 그 경건의 진실한 마음, 그 중심,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 잘하고 대표도 기도도 하라 그러면 잘하고 어떤 회장직을 맡아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경건의 참된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성전에서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아이, 그러나 참으로 그 메시아를 알아야 되는 대제사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그 두 사람들의 대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진실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저 순전한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신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순전하고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의 심령과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고 또 항암 치료하는, 어제와 오늘 우리 이영숙 권사님 항암 치료하고 오늘 퇴원하게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항암 치료하고 일주일 열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질병들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